21장 29절, 제가 33절까지 읽습니다. 34절부터 3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할까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아멘.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은 덫과 같이 또 도둑같이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알게 돼 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준비해. 이제 이 징조, 여러 가지 징조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줬지 하면서 그러면은 알았으면은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 그러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우리 각자 교회인 우리들이 머리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2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 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하여 문 앞에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날은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날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막 이렇게 살다가 덫과 같이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면은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주님 맞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멀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어떻게 벌써 60이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40대하고 50대는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은곡교회에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 세월이라는 것이 금방 확 이렇게 지나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60대도 그런데 70대 가면은 또 어떤 생각을 가실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너무 빠르다 하는 것입니다. 금방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골목에서 정말 그 축구공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막 축구하고 애들하고 막 놀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던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은 운동장에서 애들하고 꼬무줄놀이하고 막 이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나잖아요. 금방 왔잖아요. 이렇게 빠른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다 했어, 이제 올라와 하면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아니에요. 그냥 왔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는 예수님과 꼭 같이 가야 돼요. 꼭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떨렁 갔다가는 유대인들처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잘 차려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로 가는 이 길을 잘 모르면은 잘못하는 그것도 봐. 그걸 거울로 삼아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20세 이상 된 그러한 자들이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나이가 빨리 늙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갈렙은 더 많이 먹었었어요. 여호수아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둘만 거기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는데 못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도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 안에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안에 있다는 말과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가까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의 가까이에 지금 내가 있어. 너희 가까이에 있는 나를 왜 몰라봐? 이런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면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기 모시고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만한 그 돌 바로 넘어간 아이한테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요. 그런 그렇게 했던 그때가 인천에서 그렇게 아기가 여기요. 내 마음에요. 어떻게 돌 지난 아이가 말 자꾸 배우는 아이가 여기요 이렇게 할까요? 알고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돌 막 지나서 아니면 그 전에 갓난아이부터 그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셔? 예수님 어디 계실까? 너희 안에 계신단다. 우리 마음에 계셔. 엄마 마음에도 있고 아빠 마음에도 있고 할아버지 마음에도 있는데 네 마음도 있어. 예수님이 네 마음에 계셔.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시온아 알았어? 네. 예수님 어디 계셔? 여기에 계신 거야. 내 마음에 계셔. 자, 오늘 여기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그 삭이 이렇게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여름이 가까웠어.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은 이것은 이러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얘기해 줄게. 잘 들어. 이런 말씀이죠.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 뭐 이런 얘기죠. 어떻게 꽃이 없는데 이 열매를 맺힐까? 어떻게 맺을까요? 꽃이 펴가지고 이 벌이 이렇게 수술을 옮겨져서 수정이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 연한 가지에서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보셨어요? 이게 이제 점점 자라서 이 무화과가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질까? 수정이 안 되는데 요것만 요 안에 수술과 암술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속에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열매를 맺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수정이라는 것은 벌이 이렇게 날라와서 묻혀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야지 네 속에서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스스로 만들어냈어? 그건 열매 아니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새싹이 나면 이 싹이 난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를 써서 좀 죄송한데 프로발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내밀다 하는 뜻이 있고 이렇게 앞으로 던진다, 앞에 서다 하는 뜻이에요.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이 그냥 가서 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 아니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열매 아니지. 모든 나무를 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죠. 풀의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꽃, 그러한 화려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그 열매는 씨로 되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래서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씨,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건 열매 맞아, 그거 열매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서 그 싹이 나오는 거, 그거 너 혼자 앞에 앞장서가지고 쑥 나온 거잖아. 이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듣는 말씀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지난주에 그 말씀처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머리를 삼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를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는 뜻은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방 모든 종교는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신을 위해 가지고선 어떻게 해서라도 신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에 들게 해줄게. 그 능력을 갖고 나를 도와줘. 이게 이방 종교잖아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방 종교가 유대교인 것입니다. 유대교. 그들의 열심은 바리새인들 흠이 없을 만큼 열심히 착하게 율법을 잘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싹이 나면 그것처럼 앞장서가지고 탁 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십자가, 어디 저 촌에 있는 촌 남자가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린 게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셔? 어떻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셔?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거, 어렸을 때부터 지켜나왔던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유일한 힘이요, 길이요, 이게 진리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고, 아이고 부끄러워. 어떻게 했어요? 무엇으로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이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치마는 띠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띠는 성경에 뭐를 가리켜요?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야. 그래서 이 아담과 그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건 죄, 부끄러움이지? 이거
가려야 되는데 왜 그 부끄러운 거기를 가리게 됐을까요? 그걸 통해서 자식이 생산이 되니까 그래요. 사람은 낳는 게 꼭 그것만 낳는 것입니다. 죄인만. 죄인 몇 사람 또 낳게 해놓고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죄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그거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건 가려진 거야 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걸 엮어서 띠를 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오가 되니까 쫙 말랐는지 숨어버린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 숨었어요. 왜 그게 부끄러운 거야? 누가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그랬어? 왜 숨었어?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뭘 해야 돼요?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짐승, 아무 죄가 없는 그 짐승을 껍질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내 아들 예수를 이렇게 보내서 너의 그 부끄러움을 진짜 가려줄게, 진짜 옷 입혀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뭘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은 자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그 비유에서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선 그 만찬석에 탁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그 왕이, 그 임금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왜 너는 안 입었어? 이러잖아요. 왜 너는 안 입었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저주는 건데, 그 궁궐을 대문 앞에서 거저주는 건데 왜 안 입었어? 그러니까 유구무원,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 자를 수족을 묶어 저 어두운 데다가 던져버려라 그러죠. 그분이 그 옷이 예수님 옷,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그 세마포 옷 입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아닌 무화과 나무 옷,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 싹이 나온 그 싹, 그 잎, 그걸로 가리려고 그래? 그것은 아무리 큰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야. 자기 속에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지가 만들어낸 그 열매, 그게 열매야? 성령인 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하는 그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 예수님을 모셔야지. 어떻게 너희들 스스로 가려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보여지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보여질까요? 교회에서 보여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교회가 무화과 나무로 간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이를 봐도 무화과 나무 잎이고 저리 봐도 무화과 나무 잎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회가 다 이렇게 타락으로 하니 진짜 열매가 없어요. 진짜 열매가. 주님이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삼성교회는 그럼 어떤가요? 진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 목사, 너는 잘하고 있니? 주님을 모시고 있어? 우리한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지금 잘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됐어, 올라와. 이럴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진짜 교통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지나면서 그냥 쑥 지나가서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달라야 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봐. 위의 것을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바라봐야지. 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니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분이 머리로 삼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하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이 삼가하라. 이것은 조심해라. 삼가하라. 이렇게 주님과 늘 함께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씀하세요. 방탕한다는 말씀은 생활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 방탕하는 것은 이게 어디 도취하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 메타라는 말인데 이것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취하여 있는 것입니다. 술에 안 취해 있으면 다른 거에, 어떤 거에 취하는 거예요.
어디에 취하여 있습니까? 돈에도 취할 수 있고, 음란에 취할 수 있고, 이 핸드폰에 취할 수 있고, 뭐 어딘가 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돼. 삼가 조심해.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탕한다는 말은 근심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나누어진다. 분배,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데, 세상도 있어야 되는데, 돈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게 되죠. 염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분산해서 나눠지게 되면 그것은 염려하는 거야. 왜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짐이 이렇게 내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짐을 이렇게 큰 짐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있는 그게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말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왜 갖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나에게 던져.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보내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선 끌어안고선 너를 위해서 너의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 그것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되면 그날은 덫과 같이 임하게 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하나님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 써서 미안한데요. 프로셰쿠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기를 향하여 원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 그거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의 마음에 모시고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 함께 예수님 모시고 나한테 와. 이게 아버지의 원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 예수님 잘 알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예수를 밝히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왜 안 열리겠어? 찾는 자들에게 왜 안 찾게 해주시겠어? 얻고자 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냐?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어떻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돌덩어리나 먹어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뼈 빠지게 일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에게 좋은 거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걸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이야.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뭘 구할 것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알려주시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셔가지고선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거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그게 깨어있는 거야. 그게 정신 차린 거야. 그런 자들은 덫과 같이 임하지 않아. 항상 나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해? 낮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밤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주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씀하시는데 진짜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그런 징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7 나팔이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맺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십시다. 284쪽 284쪽 자, 53절까지 5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징조들을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의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여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